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 말씀, 4월 한 달 동안 전도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며 실천하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다 봉독한 후에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혹시 임계점이란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임계점. 영어로는 critical point라고 하는데 주로 물리학에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어떤 물질의 구조와 성질이 바뀔 때에 온도나 압력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이 액체이지 않습니까? 수증기 기체로 변화될 때 섭씨 100도씨의 온도와 압력이 높아지는 지점이 임계점입니다. 마찬가지로 물이 액체인데 얼음으로 고체로 변화될 때 섭씨 0도씨의 온도와 압력이 낮아지는 지점도 임계점입니다. 한마디로 임계점이라는 것은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지점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이 무언가를 배울 때에도 반드시 이 임계점이라는 것을 지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정하고 반복해야만 자연스럽게 생각만이 아니라 몸이 자연스럽게 따라가 움직여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새로운 악기를 배운다고 할 때요, 여러분 이래봐도 제가 체르니 30번인가 40번인가를 제가 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피아노 앞에 앉아서 피아노를 치라고 하면 하나도 못 쳐요. 왜냐하면 꾸준하게 열심히 어느 정도까지 연습을 하고 이 임계점을 넘어가야 되는데 그걸 못 넘어간 거예요. 지루하고 반복하는 것이 좀 지겨워서 중간에 포기하고 마는 거죠. 그러나 우리 반주자님 보십시오. 임계점을 넘어갔더니 이건 뭐 언제 어느 순간 앉으면 피아노가 나오는 거죠. 이러한 임계점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인 것입니다. 절대적인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야 거기에 따른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모든 것에는 이러한 임계점의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목표를 정하고 그것에 어떤 결과를 기대하는 사람은 단순하게 반복되는 연습을 계속해 가면서 그 분야의 임계점이 어디인가라는 것을 잘 파악해서, 왜냐하면 반드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여러 가지 여건상 또 지루함을 못 견뎌서 중간에 포기할 것을 포기하고 그에 상응하는 시간과 노력을 반드시 쏟아 부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저널리스트는 이러한 임계점에 이르는 일반적인 시간을 1만 시간의 법칙이다 라는 용어를 만들어서 책을 내기도 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간에 1만 시간 동안만 꾸준하고 반복해서 연습하면 그 분야의 나름대로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영역에도 임계점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에 죽음에서 생명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전혀 다른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급격한 변화에는 사람의 노력이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작용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의 사람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 가운데서는 수없이 넘어가야 할 영적인 임계점이 있음을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내가 물리적인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었다고 해서 반드시 그거에 걸맞는 결과가 당장에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영적인 출생 이후에 반드시 꾸준하고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만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짐을 성경 말씀 곳곳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도 자기의 영적인 임계점을 맞닥뜨렸을 때 과연 사도 바울은 그것에 어떻게 반응을 했고 또 자신의 영적인 임계점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사도 바울의 간증과 권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임계점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3절 말씀 보실까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 생각하면 항상 담대할 것 같지 않습니까? 항상 건강하면서 무슨 상황에 맞닥뜨리든 간에 두려움 없이 담대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그랬습니다. 왜 항상 담대할 것 같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약해져서 심하게 떨고 있을 정도로 두려워했겠습니까? 이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그러니까 처음 고린도 지방을 방문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때의 상황을 떠올리면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였을 그때 참 그때 내가 약하고 정말 두려워했고 심히 떨릴 정도로 힘들었더라고 자기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 고린도 지역을 방문했던 것은 그의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고린도에 간 것은요, 사도 바울이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해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잠을 자는데 밤중에 환상으로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이 손짓을 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일행이 아무 계획 없이 아무 연고 없이 무작정 간 지역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죠. 밤중쯤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고 다른 죄수들은 다 도망하는데 바울은 도망하지 않고 간수가 보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면서 세웠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시기한 유대인들이 빌립보 지방까지 찾아와서 바울과 일행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신해서 간 곳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어요. 그러면 사람이 도망간 상황이라면 좀 그 상황에서 자기를 알리지 않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때에도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향해서 얼마나 불붙는 사랑의 마음으로 겉면에 고백을 한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이지요. 3주 정도 보내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졌지만 여러분 3주 함께 말씀을 나눈다고 얼마나 깊이 있게 말씀을 나누겠어요. 조금 더 머물면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견고하게 해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 지역까지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또 급히 피신해서 간 곳이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함으로 피신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역시 복음을 증거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그로 말미암아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의 말씀을 전해 듣고 이게 어떤 말씀이냐 하고서 성경을 깊이 있게 상고하는 성경 공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참 대단한 사도 바울이지요. 그런데 유대인들도 대단해요. 여기까지 또 사도 바울과 일행을 죽이기로 결정을 하고 쫓아옵니다. 이때의 상황이 얼마나 긴박했던지 지금은 팀별로 일행별로 움직였거든요. 베레아에 왔을 때는 한 팀이 한꺼번에 도망할 여력이 안 돼가지고 바울의 일행은 아마도 실라와 디모데일 겁니다. 그 베레아에 남겨지고요. 바울만 급히 배를 타고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착하게 된 곳이 어디냐? 아덴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우리 지역에도 아덴 있지 않습니까? 아테네. 아폴로 신상이 있는 그리스 로마의 잡신이 있는 그 아덴에 도착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피신해 온 것입니다. 자기의 일행과 떨어져서 혼자 도망 온 상황이에요. 만약에 그런 상황에 내가 처했다고 하면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마음이 있겠습니까? 낙심해가지고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러자고 저를 마게도냐 환상 보내주신 겁니까? 라고 한탄할 만도 한데 바울은 그러한 한탄이 전혀 없어요.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이 종교성이 특심인 거예요. 이런 저런 신 막 섬기면서 혹 자기가 섬기는 신 중에 빠뜨린 신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신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께 그렇게 이름을 정해놓고 거기다가도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 그 모습을 본 사도 바울이 이거다. 사람들이 함께 모였을 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했는데 그 알지 못하는 신이 어떤 신인지 내가 보여주겠다, 알려주겠다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을 증거합니다. 너무 멋있는 전도예요. 그 사람들의 눈높이에 딱 맞추어서. 그런데요, 혼자서 피신한 상황 가운데 그렇게 눈높이에 맞춰서 복음을 잘 전했으면 그 전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덴에서는 더 크게 일어나야 되는데 웬일인지 아덴에서는 그냥 몇 사람 예수 믿고 아무 사람도 사도 바울의 복음에 반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지 하면서 사도 바울이 옮겨간 곳이 고린도 지역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심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사람의 논리로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사람의 철학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오직 내가 전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다 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것을 결정해요. 그 사도 바울의 결심이 오늘 1절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바울은 경험했거든요. 아덴에서 철학적인 논리적인 설교로 복음을 전해봤거든요. 그런데 그것으로는 빌립보나 데살로니가에서
역사했던 복음의 능력이 그렇게 활발하게 나타나지 않았던 것을 경험했거든요. 사실 따지고 보면요, 고린도 지역에 간 것이 사도 바울이 계획해서 간 것이 아니었잖아요. 마게도냐 환상 보고 무작정 빌립보로 갔는데 거기서 쫓기고 피난 가고 도망와서 온 곳이 고린도 지역이에요.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따지고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된 것도 결코 사람의 논리나 철학에 기반한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 그때 내가 다메섹에 가서 예수를 어떻게 믿는지 알아야겠다 하고서 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다메섹에 간 것입니까? 전혀 반대였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옥에 가두기 위해서 핍박자로 다메섹에 가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생각과 전혀 상관없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에 꼬꾸라져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은 내가 어떤 순간 속에서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리라 다짐하면서 그 아덴에서의 뼈아픈 교훈을 가슴에 담고 이제는 내가 사람의 논리나 철학으로 전도하지 않겠다.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겠노라 결심한 다음에 그대로 고린도 지역에서 전도하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임계점, 영적인 임계점을 전도하는 경험을 통해서 이것이 아니구나, 이런 방법은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는데, 그러면 아덴에서의 전도는 실패한 것일까요? 인간적인 눈으로는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내가 직접 경험해서 얻은 모든 결과는 나의 인생의 실패가 아니라 성공의 어머니인 것입니다. 내가 이 실패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그 귀한 영적인 깨달음을 주는 성공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실패의 경험이 있어야 그 실패를 극복하는 성공 또한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고 명령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을 필요도 없죠. 성경에 그대로 사실로 나와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 가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전도하지 않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작조차 하지 않으면서 머릿속으로만 재죠. 이 상황 속에서는 이것이 걸리고 저 상황 속에서는 이런 이유 때문에 안 되고, 그래서 막상 실제적으로 전도하지 않으면서 전도에 대한 생각만 가지고 괜한 걱정과 염려로 허송세월만 보내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시작할 때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신중하게 검토하고 계획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시작했을 때 그 일의 결과를 보기까지는 수많은 땀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일단 시작하기로 결정했으면 끝까지 결과를 볼 때까지 추진해 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목표가 정해지면 just do it. 일단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작을 하면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계속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읽기로 올 초에 다 결심하셨잖아요. 우리가 다 그렇게 말씀 읽기로 결심했다면 성경 말씀을 일독할 때까지, 어떤 분들은 2독, 3독 결심했으면 그때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쉼 없이 계속 말씀을
읽는 것이에요. 기도하기로 작정하셨다면 삶의 여건과 환경이 기도하기가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그것에 타협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기도해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기로 하나님 앞에 명령을 받았다면 내 주어진 환경과 상황 속에서 그것이 내가 피난 가는 것 같고 내 상황 가운데 불이익을 당하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공부 잘 못하는 학생의 특징이 있어요. 공부 못하는 학생이라서 제가 압니다.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는 공부 잘하는 학생보다 훨씬 더 커요. 왜냐하면 맨날 주변에서 공부해야 된다고 하는 압박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막상 공부를 하면 어떻게 공부할까? 계획만 실컷 짜는 거지. 그리고 책상에 딱 앉으면 공부하기 전에 왜 이렇게 정리동동해야 할 것이 눈에 보이는지. 평소에는 정리정돈을 하나도 안 하다가 막상 공부하려고 하면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책상 정리하다가 나저 정작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여러분, 우리가 영적 성장을 위해서 마땅히 해야 되고 또 하기로 했던 것은 그냥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론 행하다가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간에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그것은 영적인 실패가 아니고요, 우리의 넘어짐이, 우리의 영적인 임계점을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촉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전도의 영적인 임계점을 경험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부터 내가 사람의 논리로, 사람의 철학으로 전도하지 않고, 한번 크게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라. 한 번 더,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라.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라. 아멘. 자신이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때의 상황을 떠올리는 것이지요. 그리고 빌립보나 데살로니가나 베레아에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 자신의 복음 증거의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의 위대한 결심이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라는 것은 물론 두 단어로 띄어서 해석할 수도 있지만 헬라어 원문을 지역해 보면 능력 있는 성령의 나타남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능력 있는 성령의 나타남. 성령님께서 능력 있게 나타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겠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성령의 나타남심에 의존해서 전도했기에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의 감동하심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 확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지금 믿고 있는 믿음의 근거가 다른 게 아니다. 내가 처음 너희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너희의 믿음의 근거가 성령의 능력에 있다. 능력 있는 성령의 나타나심에 있다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도하는 것일까요? 흔히들 전도할 때 성령의 민감하심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가르치면서 이런 예를 즐겨듭니다. 어떤 전도자가 하루는 식당에 갔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왠지 모르게 식당에서 서빙하시는 분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의 감동이 온 것이에요.
마음이 괜히 울렁이고 저 영혼을 보면 괜히 불쌍해 보이고 그런 마음이 막 올라오는데 점심시간이 돼서 사람이 너무 많고 그분이 너무 바쁜 거예요. 그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때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점심시간 끝나고 한 중간에 쉬는 시간에 다시 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하고 식당 문을 나서는데 한참 가는 그 길 중에 마음의 감동이 또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다, 지금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가던 길을 돌려가지고 다시 그 식당에 찾아갔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웬걸 식당 문이 닫혀 있는 것이.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하고서 노크를 해보니까 주인이 나와서 바로 손님이 가신 이후에 우리 함께 일하는 저 유능한 종업원이 갑자기 딴 데 가갖고 자살을 해버렸다고. 그래서 식당 문을 닫게 되었노라고. 그러면서 그 전도자의 마음 가운데 내가 그때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하는 간증과 권면의 말씀을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감동에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여기서 따져보고 싶은 것은 전도의 타이밍을 강조하는 것까진 좋은데 그러면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전도할 마음이 하나도 안 들었어. 그래서 전도하지 않고 그냥 왔어. 그 사람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갑자기 죽지 않고 서서히 죽어서 나중에 그 결과를 보게 됐을 때 여러분, 전도하지 않은 책임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일까요? 내가 전도할 기분이 아니고 내가 전도할 상황이 아니어서 실제적으로 내가 전도하지 않아서 갑작스럽게 죽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서서히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에 대한 책임이 과연 우리들에게는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은 믿는 자들이 경험하는 마음의 감동일 수 있지만 더 분명한 것은 믿는 자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어진 상황 가운데 항상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만드는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는 것은요,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 내가 내 마음 가운데 항상 거주하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십자가의 능력을 자랑하며 전도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인 존 스터트 목사님이 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참 좋은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십자가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근거가 십자가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현재의 악한 세대에서 건지셨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의롭다 선포되고 성령의 거하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서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내 마음의 감정의 상태에 따라서 좌우된다면 우리가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 마음이 좋을 때는 해가 떠야 되고 내 마음이 우울할 때는 해가 뜨지 않는다면 이 세상의 질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께서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들어와 계시기도 했다가 나아가기도 하셨다가 들락날락 하신다면 우리가 불안해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살아가고 계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슬플 때에도
우리가 기쁠 때에도,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느낄 때에도, 혹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생활하면 안 되지 하는 그 순간 속에서 오히려 더 믿는 자의 영혼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한다는 것은 내 기분 따라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내 환경 따라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겠다 결정한 것은 내가 계획한 순간에서도 복음을 증거하지만, 내가 계획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나를 환영하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증거하지만, 나래가 피신한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증거하겠노라 하는 사도 바울의 위대한 결심과 결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이며,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우리의 말과 전도함이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읽을까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2절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결심하지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이것이 곧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이 찬양의 고백이 십자가의 능력이요 성령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찬양이 말씀의 준비 가운데 한 주간 계속해서 떠올라서 흥얼거리기도 하고 인터넷을 찾아가지고 이 찬양곡을 계속 반복해서 듣는데, 이 찬양을 올렸던 그 밑에 댓글을 이렇게 쭉 보니까 베키 린이라고 하는 자매예요. 누군지 모릅니다. 아마도 2세 우리 소영이나 주영이 같은 그 정도 나이 되는 자매님인데 댓글을 이렇게 달아놨어요.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 모두 교회 안에서 교제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가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복음 전파에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는 전도해 본 사람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전도하다 이런저런 실패와 한계를 만나게 될 때, 그때가 나에게 주신 영적인 임계점인 것을 깨닫고 그 순간에 다시금 결심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일을 꾸준하게 반복해서 지속하리라.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의 구원함을 위해서, 이미 믿고 있는 성도들의 성숙함을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처럼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증거하리라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성숙을 주시는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물론 전도함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인 것이 분명하지만,
그와 더불어 전도함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성도들이 영적인 성숙을 얻게 하는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서 주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꾸준하게 증거하는 주님의 귀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